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아 옳은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옳시다. 이 새해 아침에 마음의 새로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뜻은 심리를 가르친 말씀이 옳시다. 생각하는 그 마음의 역할을 가르친 말씀이 옳시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이 로마의 황제요 또 유명한 스토익 철학자 가운데 하나였던 마르커스 오렐리우스의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각이 결국은 만드는 것이다. 생각이 인간의 생활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 미국의 문필가 에머선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람이란 결국 종일토록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동양의 성현들도 마음의 중요한 것을 강조해서 사람이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알지 못한다고 시기부지기입니다. 맛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이 옳시다. 여기 미국의 지난 세기에 유명한 심리학자요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의 말씀 가운데 내 세대의 가장 큰 발견은 인간이 그 마음의 태도를 변함으로써 그 생활을 변케 할 수 있다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변해서 사람의 생활을 변케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의 공통한 결론은 인간성의 깊은 경향은 그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그 자신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 옳시다. 우리가 무엇을 습관적으로 항상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따라서 결국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면 결국은 더러운 사람이 됩니다. 깨끗한 생각을 하면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생각을 잘못함으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생각을 바로 함으로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미움을 품고 남을 사랑할 수 없고 마음에 늘 실패를 상상하면서 성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망으로 인도하는 생각이 있고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중요한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의 마음을 방으로 비교하면 내 마음의 방에 어떤 그림을 붙여놓고 항상 보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 속에 어떤 우상을 그려붙이고 그를 숭배하는가? 그러므로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려고 할 것이면 먼저 우리 마음 속에 마땅히 버릴 것이 들어있는 줄 압니다. 뜯어버릴 그림들이 들어있는 줄 압니다. 가령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생각들이 들어있습니다. 가령 공포심, 의심, 근심, 시기심, 증오심, 낙심, 더러운 마음, 교만, 우월감, 열등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품고 있으면 우리의 생활은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우리는 성경의 교훈과 같이 항상 있을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마음방에 간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은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방금 성가대 아름다운 찬송을 들었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은 확실한 담대한 신앙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와 같은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다 같이 외했지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는 담대하고 깨끗하고 화평하고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마땅히 뜯어버려야 될 마음의 그림들이 들어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가만히 실제 생활을 살펴볼 것이면 아직까지도 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미신을 그냥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 상당히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날짜 받는 것, 매짜리 구하려 다니는 사람, 지금도 좌청론 500원이 뭐 해가지고 사주팔자 운명론, 무슨 이름에 무슨 뜻이 있다 해가지고 이름 짓기를 힘쓰는 사람, 손금 보는 사람들, 장책 보는 사람들, 병원에 4층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미신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잔자가 남아있는 사람만 있어. 여기 청년들과 학생들이 앞으로 결혼할 사람 많이 아마 있는 줄 압니다. 이 다음 결혼 날짜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이거 지내보고 하는 말입니다. 소위 대통일이라 하는 날은 교회에도 결혼식이 4번, 5번.
무엇을 말하는가? 아직도 미신에 젖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죄인지 압니까? 첫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미신을 믿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가운데 의지하는 겁니다. 한 죄.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다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씻어버려야 합니다. 깨끗이 오늘 새해 첫주일 아침에 모든 미신 다 씻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현대에 살기는 살지만 아직까지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썩은 옛 사상을 그냥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사람들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남존 여비 사상.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천하다. 그래서 어떤 부인에게 물어보기를 자네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물어보면 딸이 사형제고요. 쓸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상한 것은 스스로 사람이 없이 이기면 남에게 없으면 이김을 받는다고 이런 사상을 부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썩은 옛 사상 다 버려야 합니다. 얼마 전에 대판교회 가서 예배를 보는데 거기 특별 감사연보를 어떤 분이 드렸는데 무슨 이유로 특별 감사연보를 드리는가 하니 다섯째 딸을 낳았으니 감사합니다 하고서 특별 감사연보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은 교회니까 한 분이 특별 감사연보 드리면 특별히 그분보다 따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특별히 그 다섯째 딸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뒤에 앉아 가만 들으면서 참 믿는 사람이 아무래도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다섯째 딸, 여섯째 딸 낳고도 감사연보 드릴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썩은 사상 또 있지요. 관존 민비 사상. 옛날은 이 사상이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거 남아있습니다. 벼슬아치 이 관청에 있는 사람은 높고 백성은 낮다. 이건 우리 민주사회에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상인데 아직도 이런 잔재가 많습니다. 취직할 바는 할 수 있으면 관청에 하자. 그거 먼저 하자. 소위 인류학교병이라는 거 어디서 나옵니까? 소위 인류학교 무슨 학교 하는 거에 건물이 낫습니까? 선생이 낫습니까? 무엇이 낫습니까? 완전 민비 사상의 잔자입니다. 이런 이 썩은 사상들 이 새해는 일소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옛날부터 굉장히 내려오는 사상, 립신 양명 사상, 몸을 세우고 이름을 날린다 하는 사상, 양반 사상, 이 썩은 명예를 중심하는 사상, 이런 사상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사상 다 쓸어버리고 성경의 교훈대로 만인 평등의 사상을 철저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사회를 바로 건설합니다. 위대의 표준은 어떤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청에 취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컨대 무엇에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가 그게입니다.
우리 한국을 한 은행으로 튀긴다고 할 것이면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행의 돈을 축 내고 가는가? 내가 왔다 감으로 말미암아서 은행의 예금을 좀 더 많이 하고 가는가? 얼마나 봉사를 하는가? 이것이 참된 위대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난강 이승훈 선생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의 뼈다구까지 민족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참 위대의 표준이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고 우리의 청년들, 자녀들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썩은 옛날이 관존빈비 사상 그냥 계속되면 나라가 바로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소위 현대 사상 가운데서 썩은 사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소위 황금 말릉 사상. 그래서 돈이면 대한민국에서 못할 일이 없다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 어떠죠? 돈만 모으면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래, 밀수를 해서래, 도둑질을 해서래, 돈만 모으면 다 알아. 이게 실상은 유물주의 사상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이 올시다. 돈이 의의를 사지 못합니다. 돈이 양심을 사지 못합니다. 너희가 온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가가는가 하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는 것입니다. 돈은 쓸 것이지 돈의 종수절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좀 얻게 되었다고 할 것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내 민족을 봉사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준 것뿐입니다. 나는 청지기 올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청지기의 사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또 현대사상은 현대사상인데 썩은 사상이 있습니다. 소위 권력 말릉 사상. 그저 권력만 있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 그러니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저 권력을 잡아야 한다. 특별히 후진국가 정객들 가운데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 올시다. 권력만 있으면 불의도 가능해 괜찮습니까? 권력만 있으면 부정이라도 행할 수 있습니까? 권력을 잘못 쓰면 나라도 망하고 자기 자신도 망친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부터 동양에는 천주란 말을 씁니다. 하늘이 보인다. 불의한 권력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국가와 민족을 봉사하는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권력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권력을 대신 받은 청직입니다. 이것을 잘못 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은 만능이 아닙니다. 권력은 언제든지 이성과 양심과 법과 국가 전체의 복리에 제약 아래에서 사용할 때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모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글귀 다 기억하시지요? 화무 11원이요 세무 10년이라고. 세도가 10년 넘어가는 거 과히 많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현대 사상이나 썩은 사상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소위 과학 말른 사상이 옵시다. 과학이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
근대화가 되면 무엇이나 된다. 이거 소위 지성인 가운데 이런 썩은 사상을 가진 이들이 혹 있습니다. 과학이 물론 여러 가지 외부 생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능은 아닙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된다고 할지라도 양심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과학이 선한 사람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과학교육만은 부족합니다. 도의교육이 필요합니다. 정신문명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필요합니다. 종교가 필요합니다. 소위 현대사상의 이름 아래에 썩은 사상을 우리가 청산해버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모든 생각, 여러 가지의 미신, 옛날부터 내려오는 썩은 사상, 현대에 일어나는 썩은 사상, 이런 사상을 마음속에서 말끔히 소지해버리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진실과 경건과 모든 성령의 열매인 아름다운 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화신이 되시는 그러시도록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셔야 합니다. 햇빛이 올라오면 모든 어두운 건 자연에 쓰러집니다. 영혼의 태양이 되시는 모든 덕의 근본이 되시는 그러시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될 때에 모든 이 도깨비와 같은 어두운 세력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시도를 영접하는 이 새해 첫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사상을 언제나 품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행동, 우리의 외부 생활을 변화를 일으킵니다. 안으로부터 변화가 밖으로 나타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까지 얻게 됩니다. 이 새해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난강 선생의 전기를 대강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일찍이 그 선생님께 배우고 늘 접촉했지만 이따금 그 전기를 읽을 때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 난강 이승훈 선생이 난지 8달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10살 될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고아입니다. 11살부터 나무집에 사환꾼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환꾼, 오강구식, 구들술과 사환꾼. 그렇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수성가했고, 자수성가뿐 아니고 위대한 교육자가 되었고, 위대한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생활에 2번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전환점은 1907년 그가 평양을 한번 나갔다가 마침 그때 미국에서 돌아온 도산 안창호 선생이 연설을 한다고 해서 가들었는데 도산 선생의 연설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분 그때 연설하는 대지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이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양반 사상을 다 청산하고 새 문화를 수입하고 우리도 난과 같이 우리의 자녀에게 새 교육을 세워야 된다고,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학교를 설립하려고 한다고. 그 말을 듣고 이 난강 선생 장사만 하고 돈만 알고 양반만 되기를 원하던 이 선생이 크게 깨달았어요. 그날로 상투 깎고 그날로 도산 선생을 만나서 나도 선생을 따라가갔습니다. 나도 학교를 세우갔습니다. 그 바람으로 오산에 들어와서 오산 자기 동네 가까이 오산 중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첫째 전환점.
양반으로부터 새로운 애국자로서 그 둘째 전환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10년이 되었습니다. 3년 후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바로잡아 보겠다고 학교도 세우고 이랬는데 벌써 나라는 1910년에 망했습니다. 일본에게 합병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애국자의 젊은 마음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늘이 캄캄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때 이렇게 또 폐양을 나왔어요. 그의 가리 광고를 써붙였는데 산정제 교회에서 한석진 목사라고 하는 분이 특별 설교를 한다고 광고를 써붙였다. 그래서 산정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한석진 목사님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 우주에는 부활의 법칙이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소망이 없게 되지만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 말을 듣고 이 난강 선생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우리 민족 내 앞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데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소망이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거야. 그 시간에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몸을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는 오산 들어가서는 직원 학생 다 모아놓고 우리 함께 예수 믿자고. 이래야 우리가 소망이다. 그게 둘째 전환 시점입니다. 새롭게 이렇게 두 번 그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난강 선생이 우리가 아는 난강 선생으로서 이 민족적 가장 위기 술한 시기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의 전쟁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어떠한 그림을 보고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에 입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만이 우리 민족을 영원히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이 진리 안에서 살게 될 때만 이 땅 위에 자유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패배하는 심리, 낙심, 의심, 공포심 쓸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담대히 힘있게 금년 1년도 걸어가야 되겠고 우리 민족과 사회를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968년이 과연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큰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땅히 없이 해야 될 썩은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을 이 시간 일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이 시간 영접해서 오직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금년 1년도 인생길을 바로 걸으며 민족과 국가를 바로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